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실 줄 압니다. 첨예하게 대립된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나라와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전쟁의 위기감을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올바로 말씀 안에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바르게 목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바르게 성도들을 지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며 통회하는 내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내 심령을 받아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경고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징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하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기를 쳐서 버섯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칼들을 쳐서 정말 평화의 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되도록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내면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쪽 유다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첨예한 대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 100여 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 동안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와 같은 왕도 있죠. 요시아와 같은 왕도 있지만은 므낫세와 같은, 요담과 같은 그런 악한 왕들이 통치를 한 60여년 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이 악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잘못했거든요. 지도자들이. 사실 이제 백성들은 사실 지도자들에 의해서 따라가잖아요. 선생님들에 의해서 학생들은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가 이렇게 혼탁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가 이 근대사도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경의 직경에 있는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안심하라.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본질적 하나님이 아니라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거기에 무지몽매하니까 무슨 나라가 망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쟁이 직발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외신들의 기자들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설마 일어나? 참 위험스러워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의 미사일이라도 무슨 포탄이라도 날았는데 이 난리인데 말이죠. 지금 남한 어느 지역에 미사일이 하나 떨어져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후퇴할 것 같아요. 10년. 전쟁하면 이기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죠.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북한과 1대1 맞붙으면 우리나라 전쟁 좀 오래 끌지만은 이겨요. 사람도 많잖아요. 5천만에다가 2천만밖에 안 되는데. 군사력도 뛰어나죠. 근데 우리는 미군과 연합이 돼 있잖아요. 연합사죠. 연합. 작전을 연합을 하잖아요. 미군한테 이겨내는 그런 나라들이 없거든요. 아마 미군하고 미군 연합해서 싸운다면 아마 20일은 끝날 거예요. 그럼 20일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겼다. 그러나 경제는요, 다시 우리 보릿고개 시대로 돌아갈 거는 너무나 분명.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끔찍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안일하게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전쟁 없어 얘기를 저도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본질의 하나님.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하는 거고 백성들에게 뭐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 하나님 뭐냐? 바알의 하나님이거든요.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하나님,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에요.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게르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이걸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23장을 쭉 읽어보시라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 목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8절까지고 나머지 9절 이하부터는요. 거짓 선지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여기 보시면은 9절에 있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포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많도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도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뭐라고 해서 11절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뭐예요? 사악한지라. 내가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다 사악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13절에도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14절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이
사학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이 어디죠?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에 넘어와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이 하겠는가? 알곡과 겨가 어떻게 같이 해요? 시편 1편에 보면 알곡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창하겠지만은 4절에 딱 접어들면서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무화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알곡과 겨와 같이 할 수 없어요. 자,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사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31절에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짓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3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내가 누구의 인칭? 하나님이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이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누가 말했어요? 사람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있어.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들은 뭘 말해요? 자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중하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33절부터 엄중한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세요.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뭐해? 하나님이 너희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온전히 잊어버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유다 나라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자업자득이죠. 누구들의 실수예요? 지도자들의 실수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무지한 이유는 뭐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곰곰이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요, 자기 얘기를 해놓고 성도들에게 아멘을 강요해요.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사람의 말을 해놓고 거기에 자꾸 강요해요. 내가 부흥사들에게 좀 못마땅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죠. 우리가 목사가 된 거는요,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지, 자기 사견적인 얘기를 하면서 막 그걸 자꾸 사람을, 저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지도자, 무슨 장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강단에서는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사람 내세우는 거,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 믿지 마세요. 불완전해요. 뭐만이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다른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부부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어도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믿어보세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들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내 양육의 대상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신뢰성, 너 없으면 난 큰일 나. 사라질 때가 있어요. 친구? 영원한 친구? 무슨 영원한 친구입니까? 죽음 앞에 가서 보세요. 영원한 친구 아니에요. 안 죽어요. 슬퍼할 수는 있어요. 나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왕을 봐라. 우리가 무슨 망해? 우리나라가 무슨 망하겠어? 안 망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레 전쟁이 일어나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너무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는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말이죠. 안일하게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비상 기도해야 될 때, 비상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것은 가상의 자기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본질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나 자기 백성들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뭔가 한 부분의 심판을 경종을 울려주는 게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그랬어요. 언제든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타락하죠. 지도자들이 잘못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때려쳐요. 우리가 근대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근대사에서도. 6.25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거 모르세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나요? 남북이 이렇게 첨예화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해방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죠. 고려측, 장로교, 고려측이 왜 생겨요? 우리는 유지했을 때 신사참배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죠. 혼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왜 일어나죠? 그때 합동 통합 측이 또 갈라집니다.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새 찬송가 쓰고 개혁 찬송가 쓴 그런 걸로 이제 교단을 했어요. 조금 지나다가 또 교파들이 갈라지면서 이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때예요. 교단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저도 신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이만큼 해보니까 내가 헛짓거리한 때가 너무 많았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 진리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도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가서 전쟁 나갈 겁니까? 뭐 합니까? 저 나가도 받아주시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다 나가고 싶은데 국가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짧은 그 말이라도
외마디라도 진솔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의 평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못해서 백성들을 무지몽매한 그런 이곳으로 인도해가는 그 결과가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택한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영적 혼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때에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한민족을 살려